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중엔 일 중독에 빠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 중독에 빠지는 것도 일이 많아서 일 중독에 빠지는 거지, 일이 좋아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는 것을 좋아하고 반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명령이 뭐겠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쉬는 걸 다들 좋아하는데 왜 쉬는 걸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쉴 텐데 왜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아니, 쉬는 게 정말 쉬울까요? 정말 쉬라는 명령이 정말 지키기 쉬운 명령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쉬는 걸 좋아하는데 쉬라고 명령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 도대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은 일요일 날 쉽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일요일 날 쉬었을까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일요일 날 쉬었을까요? 우리가 일요일 날 우리나라 쉰 게 언제냐면 1895년입니다. 갑오경장 이후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쉬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일요일을 쉬게 된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전에는 안 쉬었어요, 일요일 날.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6일째일하고 7일째 쉬는 문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일이라고 7일날 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새들이 6일 동안 먹이를 구하다가 7일날 쉬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무엇도 6일 동안 되다가 7일날 쉬는 것은 없어요. 자연적인 개념과 현상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 지방에서 일요일날 6일이라고 7일째 된 날 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문화도 그렇게 쉬지 않았어요. 따라서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라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쉼의 중요성입니다. 갤러리안 웹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나? 이들이 왜 최고라고 불리냐?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바쁠수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쁠수록 잠깐까지 쉬어요. 실제로 이 경제학자는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은 나누고 한 그룹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쉽니다.
한 그룹은 60분 내내 공부합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객관적으로는 10분 더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15점 이상 쉰 그룹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뇌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그것들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정말 일의 효율을 올리거나 보다 나은 성과를 높이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경우가 탈진의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꼬꾸라집니다. 그 이유가 쉬지 않기 때문이죠.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쉬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날 쉬라고 했을 때 이 쉼에는 쉬라고 한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을 명령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는데 그럼 8일째는 뭐 하셨나요? 8일째는 다시 일하셨나요? 8일째 날 8일째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셨을까요? 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날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마치고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하셨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쉬시고 노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어요. 하루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병자 고치냐? 환자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했다는 것은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계셨어요. 아니 7일째 되는 날부터 영원토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창조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을 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도 쉬어라 라는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쉰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쉼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안식일을 쉬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이야기한 게 단순히 쉼이 필요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정말 쉰 적이 있습니까? 5월 달력을 보니까 5월 달도 빨간 날이 7일입니다. 한 달에 4분의 1을 쉽니다. 오늘날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쉬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는 날이 는다고 여러분 정말 쉬고 있습니까? 아무리 쉬는 날이 늘어나고 아무리 쉰다고 해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자녀와 내일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쉬어도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쉰 적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다. 이 고백을 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쉬는 것. 그날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쉬지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갈 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아실 거예요. 경주마를 달리게 하는데 경주마에게도 이제 경주마는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장애물을 넘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달리고 빠르게 장면을 넘기 위해서는 몸에 여러 가지 걸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에게 꼭 하는 장신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눈 가리기예요. 달리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뭘 이렇게 자꾸만 다냐. 그런데 말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눈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말은 몸집이 큰 짐승이에요. 그런데 말은 겁이 많습니다. 잘 달리다가도 주변에 무엇인가를 보면, 장애물을 본다거나 주변에 달리고 있는 말들을 보면 쉽게 겁먹고 못 달려요. 그래서 말에 눈 가리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눈 가리기를 하면 오직 기수의 손길만 의지해요. 기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말은 훨씬 빨리, 훨씬 멀리, 훨씬 높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빨간 날은 늘어나고 휴일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없습니까?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날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은 그 명령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쟤네들은 뭔데 일 안 하고 쉰대냐?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채워줄 것이고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 안 하기로 결심했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그럼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목소리로 좀 홀리하게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사뿐사뿐히 하고 좋은 말 쓰고,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해서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될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유대 지방에 이제 성지순례나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일 안 한다고 호텔에서 숙박객들 다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운영을 한대요. 운영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호텔에 있는 식당에 딱 들어가면 유대인들 웨이트레스는 서빙 하시는 분들은 주문은 받는데 적진 않는데요. 왜냐면 적으면 1이니까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주문은 받는데 적진 않아요. 그 음식도 막 이상한 걸 갖고 온대요. 이거 주문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먹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적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정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정해서 안 하면 되는 거냐. 도대체 안식일 날은 구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식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시고 7일 날 안식했어요. 이거는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6일 동안 일했던 창조를 뭘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게 안식일 날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일들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식할 때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시면서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 세상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핑계대고 서로 탓을 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온갖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이 행하실 정말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규정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날은 너희는 걷지도 말고 그날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 언젠가 너희가 가게 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타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우리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단지 오실 주님을 기다린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이 땅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터에서 일하는 군인, 날마다 총알이 사방을 날라들고 사방에서 피가 튀기는, 정말 죽고 사는 처절한 그 땅에서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군대,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도 평화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군인들이 모여서 언젠가 돌아갈 고향을 바라볼 때, 그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다 했죠. 군대 가서 통용되는, 군대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군인들이 고향에 대한 기억을 사라질수록 군인들의 삶의 의지가 떨어진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못하는 이유,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이유, 내 삶에 정말 쉼이 사라지는 이유,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리기 때문,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사람이에요. 홀로. 근데 처음에부터 이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윌버포스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두각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대. 진짜 놀랍더라고요. 걔 곧 내각에 들어갈 거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곧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했어요. 그런데 그때
윌버포스가 쓴 일기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일들이 제 크기를 되찾았다. 윌버포스가 목사님과 함께 쉽니다. 주일날 쉬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쉬고 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세상 일들이 제 크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말들, 그런 거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안식일 날 쉬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결국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봄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안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안식을 나누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좋네요 하나님, 쉬게 돼서. 근데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너는 좀 쉬래요. 좋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식구니까 쉬면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일요일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일주일 하루 쉰다는 게 기독교인 덕분이에요. 일주일 하루 쉬는 개념이 최근에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휴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쉬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을 쉬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어느 문화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일한 만큼 먹게 되는 구조예요. 일을 시키고 그 중에 일부를 먹이는 거지 일하지도 않는 종을 먹이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까지 쉬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 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쉰대. 그런데 종들도 다 쉬게 한대. 그 당시의 경제적인 개념과 그 당시의 노동관과 모든 사회적 윤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종들을 쉬게 하고 종들까지 쉬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개까지 쉬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누린 안식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전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이것을 돌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에 의해서 착취를 하죠. 쉬지 않게 하죠. 오늘날 미세먼지가 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자연 세계를 우리가 쉬지 않게 했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그날의 안식일 자연 세계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도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그날의 안식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왜 종들도 가축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린 참된 안식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별 큰 문제 안 되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율법처럼 그렇게 가르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는 좀 구조가 재밌어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 본당 정문에 딱 현관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떡볶이를 팔아요.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고 4시나 5시쯤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파요. 그럼 떡볶이를 어린 마음에 사 먹습니다. 사 먹으면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요? 교회 집사님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뭘 해요? 쟤들 주일날 돈 쓴다고. 늘 그런 시험들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율법처럼 주일날 돈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개념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부득이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일날 되도록 소비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도 그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주일날 소비할 것을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미루고 내가 줄임으로 인해서 그들도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돈 쓰는 문제는 돈 쓰지 말아야 된다 명령과 규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부와 물질적 재화들을 생산해냅니다. 왜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안식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도, 가난한 자들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린 안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샬롬이,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매월 전도지를 여러 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자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누린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일찍 퇴근합니다. 왜요? 그러면 제가 일찍 퇴근해야지 저의 밑에 사람들도 일찍 가지요. 그들도 좀 쉬어야죠.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식하라. 그런데 내 아들과 내 딸뿐만 아니라 남종과 가축도 쉬게 하라. 달리 이야기하면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칙필라라는 닭고기 샌드위치 체인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근데 이 칙필라라는 샌드위치 점은 조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장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동성애 단체를 후원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이나 대도시에는 이 칙필라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동성애 단체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필라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KFC를 누르고 닭고기 샌드위치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왜 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주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집이 망했어요. 미국에 대공황이 있을 때 아버지 농장이 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이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어렸을 나이에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어머님은 그때 쉼이 필요했습니다. 왜 주일날 쉽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장은 좀 재밌어요. 이 샌드위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번은 봉투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밥 먹기 시작할 때 이 봉투에다 핸드폰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핸드폰 보지 말고 서로 얼굴 맞다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봉투 안에 핸드폰을 맡기고 먹는 팀에게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줬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매 순간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우리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닭고기를 파는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에 무엇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닭고기를 파는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안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샬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정말 내게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샬롬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